당신 멋져.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당신 멋져. Who am I as a Christian?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까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나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8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Who am I as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성공 인생을 삽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성공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자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소원이 있어요. 부모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있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먹고, 내가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직장에 들어가고, 아멘, 크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보다도 더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어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예수 믿고 감사하고 살고, 예수 믿고 사랑하며 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소원인데,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압축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보시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거기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마 찾으셔서, 못 찾으시면 옆에서 같이 보시면서,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것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health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어디에서 기원이 되느냐면 holy, 거룩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기원돼서 나오는 것이 강건, health. 이 건강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건강과 경건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경건 생활을 잘하면 건강해요. 근데 이 경건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으면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손대는 일도 잘 되고,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세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경건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다 무너져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이나 황제들 기가 막힌 환경과 기가 막힌 음식을 날마다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명을 보면 참 묘하게도 단명했어요. 로마 황제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 놀라셔도 괜찮을 정도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35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찍 돌아가셨을까? 중국의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39.2세. 그러면 조선시대에 우리 왕들의 평균 수명은 조금 늘었어요. 43살. 우리 가운데 지금 43살 이상은 조선시대 왕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이라든지 이분들이 먹었던 그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열악하게 짝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혼이 잘 됐고 범사가 잘 됐고 성공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헬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지면 건강 문제도 무너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successful life, 성공 인생을 살다.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공 인생을 삽니다. 왜 그럴까?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성공 인생 살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성공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인데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니.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로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앞에 와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것이 기도예요.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그것을 다 열어놓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에 있는 비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 비밀이 또 다르게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사정을 누구에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슬플 때에도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그냥 아버지 앞에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이고, 때로는 살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필요한 것을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이번에 우리 자녀들 꼭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버지 이번에 좀 이것 좀 부족해요. 좀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신경질을 안 내. 그게 기도라고. 그게 기도. 어느 집사님을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이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대표 기도하는 바람에 시작은 했는데 끝날 줄을 몰라. 그래서 이분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에서 끝나나 싶었더니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네. 출애굽에서 끝나나 싶었더니 레위기로 넘어가더니 성경 요한 계시록까지 갈 작정이요. 자기 집에서 시작이 된 기도 제목이 이제는 5대양 6대주를 돌아가지고 어디서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내가 저쪽에 앉아서 얼마나 안절부절합니까? 개인 기도는 길어도 좋아요. 그러나 대표 기도, 공중 기도는 짧을수록 좋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거든요. 개인 기도는 짧게 하고 공중 기도는 길게 하고 거꾸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꾸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안절부절한 상태에서 눈을 찌끔찌끔 하면서 신호를 보내는데 기도할 때 눈을 감아요. 떠요. 감으니까 안 보여. 하도 기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목사님이 참다가 못해서 일어나가지고 와서 살짝 쿡쿡 찌르면서 집사님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양반이 기도하는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사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는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강구하고 모르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두 번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어떻게 꿇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운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해야지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해도 좋고 앉아서 하셔도 좋고 어떤 모습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무릎 꿇으면 기도가 모아져요. 목사 안수를 앞에 놓고 만석기도 올라가서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로 디모데 전후서를 계속 읽었어요. 내가 한번 목사 안수 받으면 일생을 목사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그 심정을 담아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서신으로 생각을 하고 목회 서신을 계속 읽고, 두 번째는 금식하면서 그 위에 올라가시면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 올라가서 방석이라도 가지고 갈 거지, 그냥 방석도 없이 바위 위에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돌에 베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비명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비명소리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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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나중에 주여로 바뀌더라고. 그런데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참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살맛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공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 살맛나게 해주세요.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하시고 옆에 있는 교회도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 인생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먼저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 인생을 사는 것인가? 속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두 가지로 구별해서 이야기해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가서 보세요. 성경이 인간을 둘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거기 보시면은 사람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거기에 두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몸, 육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낡아져요. 낡아진다는 말을 옛날 번역은 후패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 앞에 세월 이길 수 있는 장사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육신, 우리 몸은 자꾸자꾸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뇌수의 현상, 첫 번째, 시력, 눈이 잘 안 보여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방학한 사정이 안 좋아. 그래서 이게 맷돌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방학간 사정만 안 좋은가?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 사정도 안 좋네. 이게 잘 안 잡혀 소리가. 그래서 조그마한 소리는 귀로 듣고 싶어도 못 들어, 안 들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못 들으니까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화나서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 못 들으니까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서 낡아지고 또 낡아지고.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눈앞에 늘어나는 것은 약병밖에 없어요. 이 약 먹어야지, 저 약 먹어야지. 그 목사님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겉사람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보세요. 같은 기계를 가지고 4, 50년, 67년 쓰면은 고장이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우리 몸 고장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려니 하고 감사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영혼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 새롭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new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new라고 하는 것은 새것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접두 re가 붙으면 agai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는데 다시 새로워지고,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day by day, 매일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매일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싱싱하고. 우리 겉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겉사람은 그게 늙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청년보다도 청년처럼. 그게 우리 속사람이에요. 프랑스의 르냉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의 편집장을 지내던 분인데 프랑스에서는 잘 나가던 분이었죠. 정말로 사회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근데 그 사람이 43살 먹던 1995년도에 병에 걸립니다. 뇌졸중에 걸렸는데 그 뇌졸중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병에 걸렸어요. 루카드인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사진으로 한번 띄워줘봐요. 바로 저분입니다.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뇌에서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은 그 신호가 자율신경과 신경계통을 통해서 말초신경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서 뇌파에서 아무리 명령을 하더라도 몸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 병에 걸린 거예요. 바로 저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침상에 누워서 몸 전체가 다 마비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말 그대로 겉사람이 완전히 100% 망가진 거예요. 겉사람이 완전히 후패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움직이는 신체 부위가 있었는데 왼쪽 눈 거풀, 이거 하나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삶의 의미를 누리고 그 상황에서 무슨 생존에 대한 열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 도미니크 보비를 하나님께서 그의 속사람을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속사람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속사람을 통해서 그를 살려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나도 살 이유가 있다. 그래서 뭘 했는가? 유일하게 신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눈꺼풀을 통해서 외부와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알파벳을, 만약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억은 눈을 한 번 깜빡이고 니은은 2번 깜빡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1년 3개월 동안 이 왼쪽의 눈꺼풀을 20만 번 이상을 깜빡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겨요. 그래서 130페이지의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바로 소개하고 있는 잠수복과 나비입니다. 그 책에서 저 도미니크 보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나는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모든 것이 갇혀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잠수복 입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자신은 마치 그 무거운 잠수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내 겉사람 전체가 다 그런 모습으로 있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은 나비처럼 자유를 누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무너지면 다른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 뭘 받으면? 크게 뭘 받으면? 다시 한번, 뭘 받으면?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영을 살려주셔요. 그래서 영이 살면 육신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후퇴하지만은 영이 살면 successful life, 성공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성공 인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이 성공 인생입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셔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누구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은 함께 읽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누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나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때로는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랑을 마음속에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스위스 출신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은 20세기 신학계의 거성 중의 거성입니다. 저분이 남긴 교회학은 이 세상의 부류의 명작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근데 저 칼 바르트 저분이 미국의 신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에 한 학생이, 교수님의 신학은 방대하게 이를 때였고 그 누구도 넘나들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신학의 지식과 학문의 세계를 가지시고 그것을 책으로 저술하셨는데, 그 방대한 교수님의 신학의 저술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칼 바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God loves me. 그것이 내 신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깨달음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 바르트가 조용히 찬송가를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같이 한번 해요. 날 사랑하시, 누구를 사랑해요? 날 사랑하, 아멘, 아멘. 누구 사랑해요? 날 사랑하신,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쓰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다 쥐어짜서 엑기스로 딱 한 구절을 뽑아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실 때에는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다. 여러분, 사랑받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고 믿고 살면은 성공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엇이 성공 인생인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성공 인생이에요.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생각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다 뽑아버리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하거든요.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성공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만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난 만족하다. 그래서 다윗은 성공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전라도 버전으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지 나가 부족한 것이 뭐 있겠냐 이? 그분이 나를 푸르러본 물가시로 인도했으니 어쩌을까 징한 것 나의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알랐고 올바로 본 길가스로 인도했으니 어따 좋은 거? 나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 댕겨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 짝대기가 짝가는 일에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지라. 어따 주께서 저 성경 읽다가 박수 치는 교회도 처음 봤네. 어따 주께서 저 싸가지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기름을 칠해 주신께로 그냥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마이. 나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어부른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 댕긴께로 나가 어찌 그분에 대해서 묻고 자고 안 하겠냐 이. 어따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세상의 부족함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 successful life, 성공 인생을 사는 거예요. Who am I as a Christian?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성공 인생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졌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 세 번째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